정권이 교체되면 제일 먼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인사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어떤 조직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마지막에 가면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그동안 위대하고 대단했던 조직도 기업도 나라도 망하더란 겁니다. 그 얘기를 아놀드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육적인 세상의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동회의 끝나고 또 이제 지금 짓게 된 모든 총합을 이제 가지고 있는 선거 내용을 지금 당의원들이 또 교육자들이 함께 개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기도회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몇 가지 좀 계속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날도 사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문제. 더 이상은 그런 역사는 재현되거나 반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적인 그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가 나오는데요. 사사기의 주제는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하죠? 소견에 자기 뜻대로 좋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이제 사사기 역사에 종합된 어떤 내용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인지하고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사시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싫습니다. 인간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소원을 갖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사사시대에도요, 하나님 이스라엘 통치하셨거든요. 어떤 방식으로요? 사사라는, 다르게 번역하면 재판관이라는, 일정한 문제가 있을 때 일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옆에 나라 애굽을 보니까요, 왕이란 존재가 있는데 이 왕이 카리스마를 갖고 왕의 역할을 할 때에 온 나라의 모든 자원들을 결집해가지고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간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도 늘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자, 그러나 영적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뭐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 원하는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마땅치 않게 여겼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기드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나온 것이 기드온 얘기입니다. 기드온은 아시는 것처럼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13만 명의 미대한 군대와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타고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용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왕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장로님 세웁니다. 장로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보기에는 직분이라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이해되어서 교회에서 제일 높은 직분이다 이래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만 내놓는 것이 장로요. 또 저도 장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선거를 통해서 세워지는 장로님은 치리하는 장로예요. 근데 목사는 뭐죠? 치리와 함께 여러분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장로예요. 제가 늘 조심하는 것은 김 목사가 무슨 대단해가지고 마포교회가 어떻게 된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것들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직분자들이 보여줄 것은요, 제가 지난주에 아우라 얘기했죠. 직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의
아우라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직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요,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강해요? 구름자가 강하죠.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깊어요? 골짜기가 깊습니다. 기드온에게는 결정적인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전리품 중에서 금을 이제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으로 뭘 만드느냐? 에봇을 만듭니다. 뭐 긴 설명은 못 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에봇은 대제사장의 복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봇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기 집에 있던 오브라에 둡니다. 틀린 거죠. 에봇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에봇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집에 두는 거예요. 뭐 작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는 겁니다.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요, 비신화화되는 겁니다. 모세 아시죠? 하나님이 왜 모세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죠? 너무 위대하니까. 혹시라도 무덤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데 자칫하면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마치 그게 모세가 한 일로 착각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고 생각되는 모세를 따를까 하여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심지어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포교에서 위대한 영웅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업적을 내세우는 직분자가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상대하라고 비시하나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지난날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8장 30절 31절에 보면 묘한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몇 명일까요? 70명이래요. 31절에는 세겜에 있는 그의 뭐가 있었어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이건 뭐 보통 비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걸 다 보기는 어렵고요, 한 가지만 보면 당시 가나안 땅은, 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던 가나안 지역은 농경과 목축 사이입니다. 농경과 목축이란 것은요,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당시의 종교는 뭐냐 하면 자식들 많은 것이 대단한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나오죠. 그러나 방식이 다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씨, 유일한 씨인 이삭을 통해 바다의 모래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요, 당시 그 기드온이 살고 있던 가나안 그 인근의 문화가 어떻게 해서라도 능력과 힘이 있으면 여자들을 많이 거느려 가지고 씨를 퍼뜨리고 자식들 많이 두는 것, 그게 복이라고 여긴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런 거를 예로 들려고 하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교회로 보자면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요, 규모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규모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역사만을 나타내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마치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의 자식도 뒀는데 또 세겜에 가가지고 첩을 두고 아들을 둔 것처럼 그저 규모만 커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합니다. 조국 땅에 있는 교회는 단 두 종류로 나눈다. 하나는 대형 교회가 된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는 교회, 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세겜 땅에 가가지고 첩을 둔 것처럼 사실은 자기 고향집 있는 오브라에서 세겜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첩을 둔 것처럼 오늘날 조국교회는요, 모태똥이 얘기한 거 있죠. 그건 뭡니까? 흑묘, 백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처럼 어떤 방식이든 우리 교회만 왕창 크면 괜찮다.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드온이 남긴 유산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뭡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실력은 조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고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는 데 진짜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다시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드온 집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세겜의 첩에게 낳은 아비멜렉이 권력욕. 이스라엘은 나중에 보시면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도 세워지고 다윗도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왕은 뭘 얘기하느냐? 왕인 너는 네가 왕이 아닌 것을 증명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늘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세겜의 첩이 낳은 이 아비멜렉은 권력욕으로 충만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증명하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권력욕에 충만하여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던지고 있는데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회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그는 자신의 삶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겜에서 낳은 첩의 아들, 이 아들은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그 얘기를 통해서 결국 아버지를 조차도 이용하여 권력욕을 쟁취하고자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 이건 뭐 다 보긴 어렵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외가 친척을 찾아갑니다. 세겜에 있는 외가 친척을 찾아가서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서 여룻바알이라고 했어요. 바알과 쟁론하였다, 바알과 다투었다. 그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육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적인 것을, 영성을 거부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명이 모두를 다스린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린 것하고 어느 것이 좋으냐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느냐 하는 것들을 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는 혈통으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혈통을 조건으로 이용하여 지금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얘기입니까? 전 세게 얘기하죠.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그게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저희 교회 와가지고요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진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혹할 얘기를 가지고 마치 겉으로 드러날 때는 마포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의를 내세우면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거짓말하고 흉계를 꾸미고 집단화하고 조직화하고, 저는 누가 제 목에 칼을 갖다 대놔도 이제는 그런 길 가지 않도록 제 목이라도 내어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왜요? 제 몸으로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요 성경의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실존한다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양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겜에 가가지고 자기 외가 친척
성읍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분별해야죠. 여러분, 어떤 말이 들릴 때, 현상이 있을 때 쉽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하나님, 내가 진실을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여서 혹시라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십시오.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비멜렉 말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아비멜렉이 했던 일이 뭡니까? 기돈, 곧 아버지의 자식들 70명을 전부 다 한 바위에 불러가지고 척살합니다. 도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역사에 없는 겁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가족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은요, 그렇게 긴 세월 지내면서 가족 같은 형제, 가족 같은 자매를 쉽게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참수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세죠?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돌아서 얘기 안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역사가, 아비멜렉의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곳 마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 위해서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겜 사람들처럼 쏘고시는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의 길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착각해서 오해해서 가지 못한다고 하면 나를 쳐서라도 주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탄식이,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자입니다. 제가 오늘 좀 세게 얘기하죠. 제가 목사로서요, 가만히 숫자를 세보니까, 연수를 세보니까 20살부터 39년째예요 지금. 38년, 39년째. 근데 제가 좀 돌아 얘기할게요. 제가 그 긴 세월을 목회를 하면서 과거의 분들이 참 그리워요. 그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정말 새파랗게 젊은 교육전도사,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떨 때는 장로님, 어떨 때는 안수집사님, 어떨 때는 권사님들이 오셔서 제게 기도를 부탁해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기도냐면요, 전사님, 우리 집 자식들이 다른 거는 다 뭐 사회적으로도 뭘 한다, 학교도 잘 갔다, 직장도 괜찮다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를 안 믿어요. 전사님 기억하실 때 우리 자식 다리 몽둥이라도 어떻게 해요? 부러져서라도,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라도 부서뜨려서라도 우리 자식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교회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분 없습니다. 진짜 신앙은 그겁니다. 내가 바르게 가야죠. 때로는 내 지식도 부족하고 내 경험도 부족하고 내 이해도 부족할 때 그 넘어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이 만약 하나님의 뜻에 바르지 않다 하면 다리 몽둥이라도 부서뜨려서 주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직분 맡은 내가 그런 직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서 생명이 있는 것이지, 무슨 직분이 세상 명예처럼 되고 세상의 권세처럼 된다면 우리 교회는 다시 우리가 지난날에 겪었던 그 아픔들 다시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저 아시죠? 저 잠 없는 사람인 거. 자려고 해도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기다리다 새벽 4시에 나왔습니다. 나가지고 불 다 켜고 에어컨 틀고 사무실 올라가서 하나님, 목사가 제일
걱정과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성질머리가 정말 좀 담대하지 못하고, 저희 아내는 가끔 센 얘기합니다. 당신 보기에는 안 그런데 속이 밴댕이? 뭐라고요? 소갈딱지.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모래 눈알 만큼 그렇게 망가지고 사냐고. 그냥 좀 맡기며 살라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온라인에 안 들어와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김 목사, 그게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어서 우리 교회 직분자는 이런 사람 세워지길 원한다, 설교하고 기도하더라.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그런 사람 세운다고 하더라. 이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소문이. 자, 그게 뭡니까? 그의 본성과 뭘 보라고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이란 것은 한순간의 사건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것이 감동과 각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 사람의 본성은 어떤지, 그 사람이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의 본분을 지켰는지 하는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기돈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인 요담이 우화를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나무가 4종류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나무의 왕의 자리를 거절한 나무들이 있고, 냉큼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한 나무가 있습니다. 자, 먼저 거절한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들이 와서 당신은 얼마든지 우리의 이 숲에 나무의 왕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가진 기름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 얘기하죠. 본성이 보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하죠.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도 어떻습니까? 숲의 나무들이 와가지고 다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본성이 착합니다. 본성이 겸손합니다. 자기의 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숲의 나무들이 와가지고 당신 우리의 그런 이제 왕이 되어달라 할 때에 또 포도나무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가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쭐대겠느냐, 교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겸손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인격 수준에서 겸양지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나는 권력욕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나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의 본성과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이, 또한 그의 지난날의 삶이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교회의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난날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뭐라고 해도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더 얘기는 안 할랍니다. 얘기 탁 복물처럼 터져 나오면 저는 그냥 촥 하고 나오는 지난날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자기는 가시나무를 보십시오. 뭡니까? 권력욕이죠. 아비멜렉처럼 권력욕.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나와 너희를 불살하겠다. 권력욕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본성과 성품과
그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였나 살펴보십시오.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할 때 그랬습니다.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교제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교제하는 자매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입니다 할 때마다 전 좀 별난 목사입니다. 보통 목사들은요, 신앙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놈 성질머리가 어떠냐, 그 여자의 성품이 어떠냐 진단했습니다. 전 지난날 목회를 하면서요, 신앙은요 예수만 만나면 바뀌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것도 물론 자기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지만 예수만 만나면요, 정말 천둥벌거숭이 같은 사람도요 단정해지고 자기의 삶을 정령해서 예수를 위해 살더라고요. 그런데 성질머리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성질머리. 여러분, 남편 성격 바뀌던가요? 그래서 아내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남편은 남의 편이에요. 평생 동안 우리 그거 절감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아내는 어떻던가요? 안 바뀝니다. 물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과 인격의 실력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죠. 아유, 그래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성격과 성품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리고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감동받으면 전부 다 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 하던 것이 오늘의 실력입니다. 저는 그거 직면하면서 봤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얘기 할까요? 착한 사람은 끝까지 착합니다. 못된 놈은 끝까지 못됐습니다. 성격에 관한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처럼 직분받으면 그 권력으로 만들어가지고 휘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버리고 다른 나무들에게 우쭐거리겠느냐. 이제 개수가 되어서 순위가 발표되면 그분들 중에 과연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같은 분이 누군가를 식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가 무엇을 부탁했다고 해서 다음 주에 한 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다른 나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내 본분을 지킴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쭐거리겠느냐 하는 그분에게 한 표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 실력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목이 이상하죠? 그게 뭡니까? 문짝의 즐거움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프랑시스 뽕주라고 하는 불란서 시인이 쓴 사물의 고정관념이라는 책의 시집에 나온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참 저는 읽다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말씀 맺으면서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립니다. 문짝의 즐거움, 프랑시스 퐁주. 임금들은 문짝에 손을 대지 않는다. 그들은 문짝을 미는 행복을 알지 못한다. 가만히 또는 거칠게 그 익숙한 판때기를 밀고 다시 돌아와 마주보면서 제자리에 섰나 확인하려고 문짝을 팔에 안는 행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문짝 열고 닫는 즐거움 모르는 사람을 절대 뽑지 마십시오. 우리처럼 문짝 열고 닫으면서 그 안에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제발 여러분이 한 표를 행사하셔서 우리 교회에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장로가 아니라 정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그런 분이 우리 장로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여러분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언젠가는 그 내 한 표 때문에 그 장로님이 세워졌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